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오늘 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십시다. 자, 구속실에 많은 분들 계시는데 그곳에도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영어 예배실에서 함께하는 그곳에도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람으로 가리다가 요사에 사는 성도들에게로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천사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전도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람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아멘. 자,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하십시다.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아멘. 자, 오늘 본문 속에 이 베드로가 루다에 가서 중풍병 환자를 고친 기사가 나옵니다.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큰 교훈을 얻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찬 예배 12월의 마지막 우리 성찬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치료자이십니다. 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는 치료자이십니다. 이 베드로가 이스라엘 전국을 순회 전도를 하다가 루다에 왔습니다. 이 루다는 예루살렘에서 17km 지점 아래 있는 이 작은 마을이었어요. 근데 루다에 와보니까 거기에 8년 동안 중풍병을 앓고 있던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 중풍병이 뭐예요? 내려 올라가는 동맥이 핏줄을 막히는 병으로 뇌가 죽어가는 병을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쪽이 죽어서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간신히 일으키면 일어나고 눕히면 누워서 자기 혼자는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중한 병이 바로 중풍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신의 고통과 불평은 말할 것도 없고 가족까지도 고통을 주는 질병이 바로 이 중풍병인데 베드로가 그 사정을 알고 그 가정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에니야 앞에서 오늘 34절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예수님께서 너를 고쳐주실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확신에 차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낫기를 원한다, 너를 낫게 하신다, 예수님께서 너를 구원하신다, 예수님께서 너를 해결하신다, 이런 절대 치료자 예수님에 대한 확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공생의 3년 반의 주된 사역, 여러분 복음서 4복음서를 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가장 많이 하셨느냐? 바로 치료의 사역, 치유의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오늘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어서 또 때로는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해 주시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치료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주전 700여 년 전에 이사야가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가난과 저주와 질병을 대속해 주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여기 똑같이 허물을 주님께서 대속해 주시고 죄를 대속해 주시고 징계를 대속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대속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을 앓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대신 상처를 받고 그래서 내 소원을 좀 이뤄라. 모든 사람이 너를 믿고 따라오면 네 모든 사람들에게 병을 치료해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치료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그 축복의 은혜를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그 은택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시편 103편 2절 3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택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사 우리를 대신해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속하여 주시고 해방시켜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래서 그 은택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면서 그 은택이 뭐예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고 또 내 모든 병을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사함과 병은 항상 이 같이 베풀어 주시는 동시적인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죄를 회개할 때 용서를 받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처럼 우리가 가진 온갖 병을 다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우리의 죄를 온전히 회개하고 또 주님께서 나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고 많은 강단이 있지만 이 치료의 복음을 당당하게 선포하지 않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질병에서 해방된 은혜를 깨닫지를 못해요. 우리는 용서와 치료를 분리해서 시켜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사함과 우리의 치료를 동시에 항상 언제나 허락해 주셨지 분리해서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도인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도 동일했어요. 죄사함과 또 이 병고침을 동시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다. 그리고 채찍에 맞은 것이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시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12사도가 복음을 증거할 때 어느 곳에 가나 이 죄사함에 대해서 얘기했고 병의 치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적인 복음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사도적인 전통을 저버리는 것이고 사도적인 이 가르침을 우리가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반만 쪼개서 전도하고 반은 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과 더불어서 항상 전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치유의 복음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공회 회장이었던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야고보 5장 15절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모든 교회에 보낸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5장 15절 16절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여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 치료와 용서를 동시에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가 이 온 교회에 보낸 공적인 공문서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적극적인 치료와 죄의 용서를 위해서 교회에서는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치료의 능력,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바로 이 선포의 말씀, 그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질병으로 인한 모든 고통이 사라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보혈의 능력은 단지 육체적인 질병의 치유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인간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치유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질병만 예수님께서는 치료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괴롭히는 미움, 원망, 시기, 분노, 질투, 절망, 이와 같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병도 치유하십니다. 이웃과 벼슬 쌓고 있는 모든 자기만 잘 살겠다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도 치유해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은 가족 간에 화목해야지 그 화목을 해치는 화목, 가체, 이 가족 해체의 병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심지어 마지막 병인 죽음까지도 치유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냥 작은 질병서부터 큰 질병, 죽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병을 치료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베드로가 그 애니야를 통해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라고 말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아멘! 거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멘! 마음속으로 순종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머뭇거리면 안 돼요. 주저해서도 안 됩니다. 못 들은 척해서도 안 됩니다. 그때 우리가 일어나면서 아멘! 순종해야 돼요. 이런 확신 있는 우리가 신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동안 예수를 믿고 또 몇 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내 직분이 뭐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얼마나 확실한가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에는 여기 한번 사진을 보면 이게 자고새라는 건데, 우리가 성경에는 메추라기라고 하는 메추라기라고 하는 이 새가 바로 이 자고새입니다. 근데 이 새는요, 이 알에서 깨어난 새끼들을 보면 그것이 자기 새끼인지 자기 알인지 다른 알인지 잘 구분을 못한대요. 그래서 비슷한 알이면 자기 새끼인 줄 알고 자기가 다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새끼들이 알을 까고 나오면 졸졸 쫓아다니면 그 새끼들을 몰고 다니면서 거드럼피는 재미로 이렇게 다니는데, 그러다가 이 새끼 새들이 자라다 보니까 그 자고새하고 자기 모양이 틀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라면 다 뿔뿔이 흩어져서 떠나버린답니다. 그러니까 이 자고새는 반쪽의 확신을 가지고 이게 내 알인지 저놈 알인지 잘 모르지만 그냥 키우다가 그냥 그 반쪽의 확신 때문에 결국에는 많은 새들이 날아가 버린다. 그래서 이 절반의 확신이 자고새 어미에게 절망과 공허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가려앉힌 배는요, 이 다른 배가 항해하는데 절대로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반쯤 이렇게 침몰되어 있는 배들은요, 다른 배의 항해를 방해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항아리의 물도요, 이 찰내면 가득 채우든가 아니면 그냥 비든가 이래야지, 적당 반만 차 있으면 이거 옮기기 쉬워요, 안 쉬워요? 차라리 꽉 찬 무거운 꽉 차 있는 항아리 같으면 옮기기 쉬운데, 절반 찬 항아리 옮기려고 그러면 그게 물이 철렁철렁하면서 중심도 못 잡고 더 힘들다. 마찬가지. 오늘 여러분, 반쪽의 진리는 무지보다 위험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반쪽만 믿는 것은 차라리 어떻게 보면 불신앙보다도 못할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믿으려면 제대로 확실히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십시다. 우리 제대로 확실히 하나님을 믿읍시다. 이렇게 한번 고백하세요. 네. 한쪽의 신앙처럼 위험한 것이 없어요. 한쪽은 세상에, 한쪽은 그냥 교회에 발을 대라고 필요할 때마다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신앙을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구원의 확신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추해도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에 근거해서 우리는 이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그 확신을 여러분들이 가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확신은 오만한 것이 아닌, 이 확신을 가지고 어떤 경우에 어떤 자리에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들이 드러내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의 모습이에요. 누가 나를 낫게 하십니까? 누가 나를 살게 하세요?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누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습니까?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베드로가 한 말은, 부칠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확신을
전달하기 위한 말씀이, 또 베드로 자신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심을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고 치료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상처 없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한 해를 돌이켜보니까 우리가 마음에 상처받는 것도 많아요. 또 가정생활에서 오는 갈등도 있었고, 자녀로 인한 괴로움도 있었고, 사업의 실패로 인한 고통도 있었고, 몸이 약하고 병들어서 마음에 상처가 있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육체가 상처 입을 때 반드시 치료를 받기를 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치료하지 않으면 육체적으로도 또한 심리적으로도 우리가 낙심하고 자포자기하려고 또 비관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위로받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험악한 인생의 강풍과 지날 때마다 우리가 마음과 육체에 상처가 나고 탄식과 절망이 있게 됩니다. 저마다 위로받기 원하지만 우리 주변을 살펴보세요. 위로해 줄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인간이 누구가 와서 어떤 권력자가 와도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오늘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여러분 심령을 가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가정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여러분이 나라와 민족을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나를 치료하신다, 오늘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34절 말씀 봅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것은 주님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믿고 일어나서 내 자리를 정돈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이 여러 가지 있죠. 창조의 방법도 틀리고 생김새도 틀리고 사는 방법도 다릅니다. 그리고 사람만이 이 정리정돈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 주변이나 환경 그리고 사는 곳을 정돈합니다. 도시를 정돈하고 시가지를 정돈하고 도로를 정돈하고, 또 집에서는 여러분 집안 살림을 정돈하고 가재도구를 정돈하고 실내 자식을 꾸미고 또 숟가락 젓가락도 챙기고 또 여러분 옷장도 정리하고 또 입었던 옷도 개펴놓고 잠자던 이불도 우리가 잘 포개놓고 개어놓습니다. 그러나 개나 돼지는 정돈이라는 행위가 없어요. 먹는 것, 또 자는 것, 싸는 것, 눕는 것, 노는 것 구분이 없어요. 밥그릇을 정돈하는 법도 없고 잠자리를 정돈하는 법도 없습니다. 사람만 자기 정돈이 있고 주변 정리가 있고 신변 정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는 정리와 정돈이 철저한 종교가 바로 기독교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와 죽음의 세계를 정돈하셨어요. 내가 지은 죄를 정돈해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서 정돈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내 자신을 우리가 정돈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삐뚤어지고 잘못된 내 행동은 정돈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내뱉는 내 말도 우리가 정돈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멋대로 살던 나쁜 습관들도 정돈해야 돼요. 또 불순종하면서 살았던 그러한 버릇들도 우리가 정돈해야 돼요. 또 원망하며 살았던 법, 이 버릇도 고쳐야 돼요. 고집스러운 제 삶의 버릇도 우리가 정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게을른 친구는 게을러서 자기 이 방 청소도 안 하고 집안도 꾸미지 않던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으로부터 갑작스럽게 하얀 아름다운 꽃 뭉치를, 꽃다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 집에 가지고 와서 꽂으려고 하니까 책상에 화병이 하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딱 꽂았는데 화병이 어찌나 더러웠던지 꽃을 꽂아봤자 화병 때문에 살지가 않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꽃병에 꽃을 뺏어놓고 화장실에 가서 그냥 화병을 삐까뻔쩍하게 잘 닦아서 거기다 꽃을 꽂아서 책상에다 딱 놨어요. 그래서 책상에다 딱 놨더니 이제는 그 책상 테이블보가 얼마나 지저분한지 이 꽃병과 조화를 이루지를 않아요. 그래서 꽃병을 내려놓고 그 책상을 닦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정리해서 아름답게 책상을 꾸며놓고 꽃을 올려놨더니 제법
그래서 방 안에 툭 앉아서 보니까 주변의 방이 얼마나 더러운, 여기저기 옷이 널려져 있고 닦지 않고 쓸지 않은 먼지가 구덩. 그래서 빗자루와 또 청소기를 가지고 청소를 깨끗하게 치웠어요. 그랬더니 방이 깨끗해지고 아름다운 꽃병을 보니까 마음까지도 상쾌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꽃 한 달발로 인해서 그 생활까지도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때로 아주 작은 일로 삶의 태도가 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2015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아직 정리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작은 것부터 정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매일 아침에요, 여러분 이 통장에 86,400달러씩 여러분의 통장에 돈이 들어온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돈을 하루에 다 써놔야 돼. 쓰지 않으면 잔액이 남아 있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86,400달러를 쓰기에 바쁠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우리 일생에 매일매일 여러분 아침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시간이에요. 시간을 계산해 봤더니 86,400초가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 시간들 여러분들이 잘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쓴다고 해서 남겨두는 게 잔고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안 쓴 것은 다 없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정말 이 시간을 그냥 없어져 줄 뿐이 잔액도 없고 더 많이 사용할 수도 없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좋은 일을 위해서 최대한 이 시간들을 잘 활용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하루하루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는 삶을 2015년도도 내가 살아왔던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항상 좋아해요.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돼요. 주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생활로 나를 바치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여러분 기도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우리 자신을 자리를 잘 정돈해야 돼요. 더러운 것은 치우고 추한 것은 버리고 나쁜 것은 쓸어내는 대청소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35절의 말씀이 결론인데요. 35절이 뭐라 그랬어요? 룻다와 사론이 사는 사람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정리된 삶을 잘 살아가면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는 결과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 애니야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소문이 두루 퍼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2015년을 돌아보면서 4가지 질문을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결론을 맺기를 원해요. 첫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로 왔는지 아니면 또 예수님을 떠났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증거되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붙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나 때문에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는지 아니면 상처를 받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시고, 마지막 질문은 나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부흥의 암적인 구술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깊이 우리가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빨리 내 자리를 정돈합시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리,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자리로 우리가 정돈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8년 동안 깔고 뭉개던 애니야의 자리는 얼마나 냄새가 났을까요? 곰팡이 냄새가 났을 것이고 썩은 자리였을 것입니다. 그 자리를 정돈했던 것처럼 우리가 10년이 됐건 20년이 됐건 30년이 됐건 내 고집과 불신앙으로 쌓인 우리 자리를 오늘 이 시간 성찬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돈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성찬을 우리 준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는 말씀처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태진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정돈해라.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이 향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했던 모든 불충한 모습들을 회개하시고 또 정리되지 못했던 나의 모든 신앙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돈하고 정리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정돈하고 정리하며 이제 2015년을 마무리하고 2016년을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성찬 준비하면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